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 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잠잠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성실과 공의 또 자비와 은혜로 판단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내용이고 6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드리는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 못지않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는 사랑과 선으로 대했지만 도리어 그 사랑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복수를 꾀하거나 그 상처와 시름으로 인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주저앉게 되죠. 다윗이라고 그런 복수심과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 또한 사람인지라 마음 한켠에 깊은 복수심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복수심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대적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기를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더욱더 다윗을 기쁘게 보시고 또 합당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고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을 악으로 갚고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는 그런 대적자들을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했건만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그것도 참 특권이고요.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장본인인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이고요, 더 큰 믿음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고 모욕했던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실 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중보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는 예수님을 꼭 닮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초창기에 어수선한 교회의 상황을 잘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집사였지만 스데반은 사도들 이상으로 성령 충만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스데반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들었을 때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을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말씀 보면 거기 7장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기까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에다 다 맡기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6절에서 20절 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구구절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주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 다윗도 이런 기도 들었으니까 나도 기도 시간에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되라고 막 기도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에는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구구절절이다 살펴보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다윗의 초점은 그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게 다윗의 기도는 그거에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가끔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내가 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제가 반복적으로 새벽 시간이고 틈나는 대로 강조드리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전적으로 무엇이 교만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부당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액션을 자제하고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구구절절 하나님 제 마음은 솔직히 다 이렇습니다. 저들이 다 저주받고 저주 받았으면 좋겠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판단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 더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로 오늘 말씀을 끝맺게 되죠.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까지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보면 나는 나의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판단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더 정확하고 옳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그대로 잘 사는 거 보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막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시는 이유 하나님의 판단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로우신 또 자애로우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각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